알겠습니다. 불신앙을 이깁시다. 네, 하나만 이기면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담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이거 뭐 이렇게 하나님은 쟁쟁거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 좋아해요. 저도 쟁쟁거리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 일 터지면요, 돈이 없다, 뭐 문제 많다, 누구 때문에 이런 말 하지 마요. 하나님한테 딱 엎드려 기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좀 멋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따라하세요. 쟁쟁거리지 말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늘 불신앙하고 늘 쟁쟁거리고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마귀 밥입니다. 밥. 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맞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말씀이에요. 이상한 방법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막 이상하게 막 체험하려고 하고 막 은사로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또 말씀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걸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만 만나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좀 맛이 간 사람들 많아요.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으로 만나요. 다른 짓 해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겠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어요. 왜 자녀되는 권세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됐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자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 어떻게 받았니? 그렇게 말하는 질문해보면요, 구원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죠?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럼 예수님 내 안에 막 이래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오셨니? 이모가 따라해라 해서 따라했잖아. 아니에요. 목사님이 네 안에 계신다 해서 믿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만 성령이 오시지 누가 따라한다고 따라시킨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근데요, 요놈이 여러분이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없이 살면 반드시 인생 망할 줄 알아요. 이놈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사람의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요것만 딱 빼앗아가면 돼요. 말씀만 딱 빼앗아가요.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도 말씀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그래서 왜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렇게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 참 훌륭하고 똑똑한데 왜 인생이 망하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 반대말은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령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 악령.
성령, 악령, 하나님, 사단, 하나님 자녀, 마귀 종. 그래서 악령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하기 싫지만, 불신자들이 볼 때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령이라. 그래서 실패, 우상숭배를 하고 미신을 섬기고 구슬하고 무당을 찾아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이고,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제사는 너희들을 귀신과 교제하는 인간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고,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악령에 시달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 악령에 시달림을 피하려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치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악령 그대로 받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는 열매가 실패라는 거예요. 이 실패는 그냥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게 아니라 망해버려요. 그게 죽음이고 지옥 권세고 사망 권세예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나 하나님 만났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어떻게 만나냐? 꿈으로, 환청으로, 환각으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는 애매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눈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악령이 붙잡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천주교를 가도 되고 불교를 가도 되고 나를 믿어도 되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거를 해결 못한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원죄 가지고 태어나면 미안하지만 악령에 시달립니다. 이게 아무리 훌륭하게 자라고 아무리 돈 많아도 결국은 지옥 권세 못 이기고 사망 권세 못 이기고 운명 저주 사주팔자 못 이기고 이지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제 이게 여러분 봐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물고기가 물 떠났어요. 지금 물고기가 먹는 걸 못 먹어서 죽는 겁니까? 햇빛이 뜨거워서 죽는 겁니까? 물이 없어서 죽는 겁니까? 물이 없어서 죽는 거지. 인간이 왜 망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이 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냐? 악령에 시달리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운명 저주 사주팔자 해결해 보려고 하는 행동이지 우상숭배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자기만 하고 죽으면 되는데 대물림 되니까 계속 3, 4대 내려가보니까 그 가문이 온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건 몰라요. 무엇 때문에 자꾸 안 되는지. 우리나라만큼 공부, 교육이 잘 돼 있고 의술이 잘 돼 있고 보험이 잘 돼 있고 이렇게 잘 된 나라 없어요. 그런데 악령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 악령과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해결했냐?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절대로 이 악한 놈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원죄와 흑암 세력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놓고
삶을 따로 살아요. 구원받아놓고 맨날 쟁쟁거려요. 구원받아놓고 늘 불평하고 살아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계속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지금도 사단이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이놈이 살아있거든. 영적 존재가 살아있으니까 영적 무장하라고 하잖아요. 영적 존재가 살아있으니까 영적 싸움하라잖아요. 사단이 살아있고 여러분 가정을 지금도 호시탄탄 노리니까 영적 승리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 답 나와요. 왜 불신자가 실패한다고요? 불신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원죄가 해결 안 됐어요. 원죄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들어온 게 원죄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문제 온 거지. 밥 때문에, 돈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누구 잘못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 온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 때문에 문제 오는 거지, 물고기가 환경이 안 좋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죽어요. 물고기가 물에 헤엄치다가 물이 오염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모든 문제 온 거지, 크다 작다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뭐가 문제가 왔냐? 원죄가 딱 들어와 버려요.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악령이 역사하게, 원죄를 가진 인간에게는 모든 왕노릇하는 놈이 마귀 아니에요. 아직도 이건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원죄를 해결 못 받았는 인간에게 네가 열심히 살면 된다, 네가 노력하면 된다, 착하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오늘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딱,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가요. 안 되니까 늘 어렵다는, 어렵다고 늘 그렇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어렵다고 해보세요. 야, 니 하나님 믿는다며 이러잖아요. 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미신, 점, 부적, 제사? 제사는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향 피워놓고 과일 딱 해가지고 제사상 딱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역사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본래 원죄 가지고 태어나서 악령이 지배를 하니까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돈도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뭔가 가졌는데 허무함이 와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른다니까, 이유를. 뭔가 내가 성취도 해보고 열심히 성실히 책임감 있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인생이 막 뭐가 꼬여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갖고 있다니까. 그게 원죄고 악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사단,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당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한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딱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맑기만 알아들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참석해가지고 주일날 말씀만 알아들으면 끝나요. 맑기만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야, 저거 뜨거운 거다. 해솔이가요, 얼마나 영악한 줄 압니까? 그 집 세 식구 중에 제일 똑똑한 게 해솔이래요. 제일 멍청한 게 뭐 애가요, 말은 안 하는데요, 온갖 눈빛으로 다 아빠 엄마를 조정해요. 그러니까 뜨겁다고 한 번만 해보면 뜨거우니까 안 돼. 아뜨하면 쥐가 딜 줄 아는데 아무리 어려도 아뜨하면
아니 50대인데 아따는데 만져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원죄를 모르고 악령의 세력을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래서 영적 무장이란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장.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장하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놈이 역사하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빠져 삽니다.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를 누리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이다. 이 말만 알아듣고 가면 끝나네. 그 여러분이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느냐? 집에 가서 제가 시키는 대로 조금만 말씀 묵상하는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 영이 회복되게 돼 있다. 뭐 어디에 집착 안 합니다. 어디에 안 빠집니다. 뭐 없으면 울고 불고 난리 안 칩니다. 좀 있으면 좋다고 막 자랑하고 이래 안 다닌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가볍게 인생 안 살아요. 좀 사람이 딱 이렇게 무게중심 가지고요, 사람 다 이게 행복하게 만들고 이래요. 여러분이 사람 살리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는지. 반죽이네, 반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장하세요. 뭘 하느냐? 영적인 무장. 영적 무장,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싸움. 싸움을 보이는 것을 싸움하지 말라니까요. 영적 승리. 이 승리가 삶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 왜 영적 무장하라고 하느냐? 마귀의 관계, 계략, 간악한 계략이 있어요. 이놈은 많으냐?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뺏어요. 복음 모르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의 관계. 늘 돈에 집착하게 해요. 속여요. 속이는 자예요. 대적자예요. 뭘로 속이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속여요.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되게 해요. 남지도 않는데. 뭐라고 하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제천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에요. 제천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나라를 망치 400명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 가지고 세상 안 망쳐요. 누가 망치냐? 저 망친 사람 알죠? 얘기 안 해도 알죠? 한 나라에 3대 세습했는 그 35살도 안 되는 그 국무위원장입니까? 주석, 국방위원장이라는 그 35살 안 되는 사람이 1년에 2,000명씩 죽이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박수 안 친다고, 존다고 때려부르고. 박수 안 치면, 아멘 안 하면, 입 꼬매고 이래버려. 잘 알았어요. 왜냐면, 무장이란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냥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집착하고 살도록. 맨날 없으면 없는 대로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늘 살게 만들거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봐요. 꽉 찼어요. 여러분, 영적 사실 잘 알고,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란 말은 갑옷. 근데 무슨 말이냐? 전신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전신갑주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의 투구부터 신발까지 딱 갖춰 신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잘 보세요. 구원의 투구 오늘 읽었잖아요. 구원의 투구. 군대
군사가 모자 안 쓰고 가면요. 요즘 군대 진짜 편해요. 옛날 군대는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분대장, 우리 8명, 9명의 분대장만 모자, 군모를 뭘로 썼냐면 하이바라고 되게 가벼운 거 썼어요. 그 밑에 쫄따구들은 다 철모 썼어요.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여러분 머리 하나 들고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철모를 쓰고 다녔다니까요. 그 철모예요. 못한다고 개머리판으로 때려버려요. 찡. 무거워 죽게. 그것 가지고 100km 행군해봐요. 머리통이 무거워져 미친다니까. 그런데 그 23kg 그거 들고 다니고.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 머리 맞으면 가버리잖아요. 머리에서 다 지령하잖아. 구원의 투구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요거 갖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구원의 투구 벗어놓지 말고 아무 때나 벗어놓고 이계호 목사님의 구원의 투구 쓰면 머리 큰 사람들이 맞아요? 자기 거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 말이에요. 김봉환 목사의 구원 투구 써봐요. 머리 삐죽한 사람은 뱅글뱅글 돌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을 누릴 줄 알아야지. 맞습니까? 딱 붙잡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 여기에요. 이렇게 갑옷을 입으면 창이 날라오면 심장이나 이런 데 찔리면 안 되니까 여기에 방패를 이렇게 해놔요.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참된 평안을 말해요. 예,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라 그 말이에요. 맨날 놓고 다니지 말고. 진리의 띠, 허리띠 말해요. 허리띠. 남자들 허리띠. 요즘 남자들 바지가 허리띠 없는 바지 나왔잖아요. 옛날에는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허리띠 검사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검사할게요? 그때 당시에 골 때렸어요. 하여튼 왜 허리띠 검사할게요? 허리띠를 풀고 여자를 겁탈할 때 허리띠를 풀고 바지 내리고 팬티 내리고 겁탈하잖아요. 허리띠를 안 매면 요게 그런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때렸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진짜 허리띠 검사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여자들은 잘 모르죠. 남자 허리띠 딱 희한하죠. 요즘 허리띠 없는 게 트렌드인데, 그죠? 허리띠 안 매고 그냥 하는데. 허리띠란 말은 지금 여러분 잘 봐요. 그때 당시하고 허리띠하고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때 당시 바울이 싸움할 때는 화살하고 칼밖에 없었어요. 대포가 없었다니까요. 총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에베소가 6장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낸 게 1장, 2장, 3장, 6장인데 현대 신학자들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나눈 거지 한 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기가 막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쫙 다 해놓고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거를 내는 거예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전신갑주, 우리는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군사로 살아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남자들이 허리띠를 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는 뭐냐? 허리띠 2개, 3개 매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란 말은 오직 유일하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원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유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착각하지 마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른 게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사입이에요. 그게 정말로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가 사실 거짓 선지자예요. 말세 때 그런 인간이 엄청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다. 안상훈이냐? 안상훈이죠. 하나님 죽어버렸네? 안상훈 죽으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엄마다. 장길장가? 나왔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문선명 죽어버렸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죽었는데 아들이 또 그걸 봐요. 이단이 해체되는가? 해체 절대로 안 돼요. 앞으로 갈수록 신자들이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모르면 신자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늘
육신, 혈과 육과 이것 때문에 늘 낙심하다가 그쪽에 가면 야, 응답 받는다, 기적 일한다 막 일하거든. 집에 뭐가 없다가 생기거나 질병이 났거나 그게 응답인지, 진짜 응답이 그게 아닌데 진짜 응답인 줄 알고 막 따라가는 사람 많이 생겨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나 저 신천지나 여화증이나 통일교나 저 정상교나 이래 와가지고요, 여러분한테요, 진짜 아픈 사람 나오세요, 이용우 성도님 나오세요 이래가지고요, 눈 잡으세요 그래서 뒤통 탁 때리면서 눈 나으리라는 게 눈이 확 나아졌다. 그럼 여기서 한 80% 따라갈 수도 있어요. 능력 보여주고요, 은사 보여주고요, 막 방언 터지게 해주고요, 막 이러면 따라갈 사람 많아요. 복음 모르면.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응답이에요.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요, 희한하게 빠진다니까요. 막 이상하게 체험하고 말이에요. 예수무당 많아요. 내가 어떤 권사님 탁 와가지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박집사, 김집사, 너희 남편이 뭐 하더라, 오늘 조심해라 하면서 이런 인간들 수태 나와요. 거기 막 따라다녀요. 능력 받으려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봐요. 잘 한번 봐요. 뿌리가 정확하게 안 내리면 어떻게 되나 봐요. 결국은요, 밥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 구원, 가문 구원 한 명도 못하고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 된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의에 오신겨.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누리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누리면 평안이 있어야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평안함이 없다. 아직도 복음 잘 모르고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어리띠, 이게 뭐냐? 오직 유일한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라고 해서 방패 들어야 돼요. 방패. 그죠? 왜요? 300 영화 있잖아요. 300 300 하면서 그 스파르타 300 팬티만 입고 막 싸움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싸움하는데 막 근육 불떡불떡하고 그 300 용사 믿음의 방패 끝내잖아요. 그 저 왕이 뭐랍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뭐 몇천 명 죽일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는 방패에 있으면 된다 하면서 뭐 300명 가지고 막 덤비고 이러잖아요. 그 스파르타 그 방패에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죠? 그거 만들면 될까요? 마귀가 쓰는 불화살 있죠. 여기 마귀가 뭐라고요? 여기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불화살이 지금 여기에는 불화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냐? 미사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의 방패, 불신앙, 염려, 원망, 현실, 육신, 뭐 여러분이 늘 욕심, 동기 갖고 늘 가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불신앙,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안 되는 불신앙을 꺾는 방패가 믿음이라는 방패예요. 방패 이름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믿음을 방패라 그래요. 방패 이름이 믿음이에요. 다섯 번째, 복음의 신발.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복음의 신발을 신고, 편안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어딜 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라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야지.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한계가 오고요, 시간 지나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쓰다가 버려버린 사람 많아요. 사람 앞에 쓰임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쓰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의 검. 여러분,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뭐냐? 말씀의 성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체험, 그리고 말씀의 역사,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걸 하느냐? 부적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뭐 여러분 사진 안 갖고 있어도 돼요. 뭐 이상한 거 안 갖고 다녀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 비밀이 있어요. 비밀. 아무도 몰라요. 잘. 이게 비밀은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감추어 있어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방법,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방법, 직장생활하는 방법, 사업하는 방법,
여러분 예배생활, 신앙생활 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 자 봐요. 원죄 가진 인간이 악령에 붙잡혀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이것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고통이 시작됐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발 딛고 살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쟁쟁거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째고 하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원죄가 있는 인간에게 사단이 왕노릇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원죄를 해결하고 흑암의 세력을 단 십자가에서 바로 끝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 영접 진짜 하면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내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오직 이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죄에서 해방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기신 참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눈 딱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요. 그거 여러분 것이 딱 되는 순간요, 여러분께 딱 되면요 흑암 역사하는 게 꺾이고 분명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 인생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 이거 고백할 때 내 이름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것 가지고 하루를 딱 시작하고 눈 딱 감을 때 집에 잘 때 막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나는 일이 많아도 아침에 딱 저녁에 잘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딱 하고 자고. 여러분 일주만 해봐요. 요번 주만 해봐요. 승리합니다. 영적인 무장이란 말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갖고 입고 다녀야 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입고 다니세요. 벗고 다니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나 보이는 갑옷 입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사단의 머리를 꺾고 죄를 해결하시고 저주를 꺾으시고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있다라고 확신만 갖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는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6가지. 자, 여러분 왜 영적 싸움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싸움하거든요. 그렇죠?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안 누리고 말씀을 안 누리고 모든 인생의 답을 말씀에서 안 찾고 자꾸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걸 장소, 시간이라고 합시다. 영적 싸움은 내가 영적 싸움 해야지 한다고 싸움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은 뭘로 하느냐?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느냐? 주일날 일부 예배 마치고 축도를 딱 끝나면 끝나기 전에 교회 페이퍼가 딱 나와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시거나 2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집에 갈 때
40분이나 50분이나 설교했던 그 메시지가 남는 게 별로 없도록 마귀는 그때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작동이 들어가요. 지금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산만하게 막 집중 안 되게 하는 놈도 작업이 들어갔고, 말씀 굉장히 산만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만 빼앗아가면 여러분 실패할 줄 알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면 인간이 망하는 줄 알고 지 손에 들어오는 줄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느냐. 선악과를 딱 갖고 와가지고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정령 죽지 않고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합니다. 봐요. 선악과 따먹어서 인간이 저주와 재앙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딱 빼앗으면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빼앗으면 여러분 노력과 여러분 인내, 여러분 성실, 여러분 거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말씀이 딱 들어가고 말씀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고 말씀 따라가겠다고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가 져요. 그런데 마귀는 말씀이 여러분 없으면 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원찮게 생각하고 예배 드릴 때 집중 못하게 하고 딱 예배 딱 나가면 딱 어떻게 한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마귀들이 장총 동원 딱 해가지고 여러분을 인본주의로 살아가도록 말씀만 딱 빼앗아가요. 그러면 계속 교회는 숫자는 늘고 연수는 느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갖고 놀기 딱 좋은 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왜? 말씀이 역사 안 하거든. 내게 말씀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영적 싸움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있는 머문 장소에서 페이퍼를 딱 들고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돼요. 처음에 제 군대 가니까 지금은 우리 동력이도 제대하고 재순이 제대하고 형석이 우리 이제 종배 군대 가는데요. 애가 180이 넘으니까 저 기수대 하거든요. 참 멋있어요. 제가 군대 가니까 처음 가니까 바느질도 안 해본 내가 여기다가 번호표를 달으래. 번호표 달고 있는데 몇 초 만에 다느냐? 2분 준다 하면서 바늘 실 깨는데 1분 30초도. 그래 걸레가 줄 빼갖고 한 땀 딱 따는데 집합 번호표 못 땄다니까 다 못 따랐어. 대가리 막아. 다 3분 준다. 그때 또 엄격길에 일하다가 실 밟아버려. 그 집어넣은 거 빼줘버리네. 계속 명찰 하나 다는데 3시간 동안 대가리 박아. 그러고요, 얼마나 짜장면 초코파이가 먹고 싶은지 막 생각이 엄청나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왔어. 초코파이 막 사와. 내가 편지해서 초코파이랑 막 사오라고. 초코파이요 군화에 막 찌그러지도 꽉꽉 해갖고 해놓고요, 그거요 보초 갔다가 어디서 먹는 줄 알아요? 화장실에서. 냄새 나는데 그래 맛있어요. 봐요, 처음에는요 2등병 해놓으면요 20살짜리 가든 26살짜리 가든 30살짜리 가든 2등병 옷 입혀보면요, 옷 입혀놓으면요 사회에서는 그래 잘 나가는 애가 2등병 옷 딱 입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꾸 그리스도를 계속 복음을 자꾸 들으면 영적인 게 자꾸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데 마귀가 곧 뒤에 또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하냐?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니까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을 빼앗아가거나 말씀을 받았는데 일시적으로 감사와 기쁨은 나지만 뿌리만 못 내리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것도 나와야 돼요. 그럼 마귀는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마귀랑 붙었다. 반드시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왜?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근데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딱 들이대면 마귀는 깨갱하거든. 그러니까 요때 교회 나가기 전에 작업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해야지. 그게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요. 그 주일날 교회 페이퍼를 안 갖고 가면은 불법이라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뭐 프린터기를 그냥 비싼 거 샀겠어요. 해가지고 가고 집에서 읽고 하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도피성,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방주, 피, 도피성,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언약을 딱 붙잡고 봐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운동을 해야 흑암이 꺾이죠.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체질과 우리 체질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맨날 소원성취 기복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사건만 없게 해달라고, 늘 내 상황 안 되는 갈등만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안 하지, 언약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늘 해결해 달라는 기독신자와 불교신자와 다를 바가 없죠. 어떻게 깨달아져야 되느냐? 이 문제, 사건, 상황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살리는 시간 없으면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뭘로 하느냐?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에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신앙 고백, 제가 가르쳐드린 신앙 고백부터 아침에 눈을 뜨고 하시고, 영접 기도 반드시 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권세 기도 반드시 하고 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침에 하고 하루에 2번, 좀 더 하는 사람은 3번까지 하세요. 하시고 집에 와서 좀 더 진도 나가는 사람은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읽어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요. 그냥 눈으로 쭉 읽는 거는 내 거 안 됩니다. 읽어요. 읽으면 그냥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과는 여러분이 알아요. 개인과 가정에 강한 자 흑암셀이 꺾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께서 역사해요. 이거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돼요. 나는 누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뭐 우리 뭐 남편이 어떻고 뭐 옆에 사람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답 얻으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악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이라니까요. 결과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인도 안 받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영접도 안 하고 원죄 가지고 악령이 시달리는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귀신도 보고 그거 안 하려고 점도 치고 굿도 하는데 당연히 고통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만 끝내는 게 아니라 대물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엄청 훌륭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요거 해보세요. 요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우리 남편이 어떻고 수이 어떻고 나 돈이 없어서 막 불평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우리 막 맞장구 쳤습니다. 맞장구 막 치는데 내가 이 속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쭉 들어가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세상 비관하고 남편 뭐 가정이 어떻고 막 계속 얘기하면 내가 딱 눈치채 버려요. 이 사람이 지금 이놈한테 시달린단다, 이렇게 들려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게 들려요. 이상하죠? 내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옆에서 계속 말하면 내가 옛날에는 저게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안 보고, 야 네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네가 사람 잘못 만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맞장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내가 말씀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묵상하는 집중, 내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들리냐? 나 악령한테 시달려, 나 지금 귀신한테 잡혔어, 나 지금 미치겠어, 막 이렇게 들려. 그래서 영적 싸움 현장에서 뭐 하느냐? 너 하나님 믿어야 될 시간표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돼요?
안 되면 하면 할 수 없고. 이해되길 바랍니다.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어느 사람 온다니까요. 제일 처음에는요, 이 사람 오면요, 같이 맞장구 치고, 괜히 또 내 남편 같이 씹고, 껌씹도 씹고, 뱉어 뿌리고, 막 이래 했던 내가,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 저기 시달린다는 뜻이구나. 저게 귀신에 잡힌 거구나. 원죄 해결 못했구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신자가 오더라도, 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복음 모르고 있구나.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들려, 보여, 말하게 돼 있어. 자, 마지막입니다. 영적 승리란 말은, 여러분, 이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삶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하려고 해도 영적인 승리 없으면 마귀한테 진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봐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이 자체가 축복이죠. 근데 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28절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렇죠? 사명 주셨죠? 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사람이 축복을 누린다? 반드시 저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따라오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줄 알아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못 누리고 내게 뭐가 왔다, 하나님을 못 누리는데 막 승승장구하고 좋은 굉장히 있다, 불안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영적으로 내 상태가 승리가 돼야 삶이 내가 정복이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한번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예배 나오니까 쉬운 것 같아요. 저도 놀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예배를 늘 드려야 되고 뭐 그러면 막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내 상태가 피곤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상태가. 근데 여러분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목사가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딱 우리 집사람하고 11시 10시 딱 되면 둘이 딱 각자의 기도처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신앙 고백하고 영적 기도하고 권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문제 놓고 기도하고 사건 놓고 기도하고 언약 선전 렘넌트 비전센터 쭉 놓고 기도하면요 내 힘이 확 나요. 믿음이 팍 자라요. 불신앙이 딱 떠나가요. 그럴 때 내가 힘이 나가지고 막 거실 돌아다니는데 너무 행복해요. 막 교회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래요. 근데 힘이 막 딸리잖아요. 아, 뭔 설교해야 되지? 내가 간다고 귀신 쫓아 나가겠나? 똑같아요. 여러분 힘나서 밥 지어보세요. 힘나서 남편 출근시켜보세요. 힘나서 남편 출근하는 거 퇴근하는 거 맞이해보세요. 달라요. 힘나서 애를 키워보세요. 힘나가지고 애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고 다니면서 똥 오지면 괜찮아요. 힘 빠졌다, 똥 냄새 싫고 애 우는 거 짜증나고. 아니 외삼촌이 조카를 때려가지고 애 죽였는데 7살짜리를 190대 때렸다더만요. 술 먹고 군인인데. 그런 인간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삶을 잡아요. 복음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내 삶과 구원과는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밥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는 전신갑주 딱 갑옷 딱 입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기도 묵상하고 나를 살리는 영적 상태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혀가 무너지고 저주 떠나가고. 여러분 자녀 놓고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신앙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 봐요. 그리고 쟁쟁거리지 말고. 여러분 뭐 안 된다고 여러분 가가지고 계속 해서 불신앙을 마귀가 옆에서 딱 듣고 그대로 옮겨서 문제가 되는 거지. 말하지 말고 기도 속에 들어가 봐요. 흑암 꺾여버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승리는 삶의 승리다.
믿으세요.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예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무시로 해라.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없으면 복음이 안 누려진다니까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 우리 이영호 성도님이요, 보리밥 해놓고 우리 교육자들 먹인다고 보리밥 했다니까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보리밥이 술술 넘어가요. 죽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아는 언니가 왔어요. 아는 언니한테, 언니 보리밥 먹을래? 배고프다. 보리밥 먹는데. 니 왜 이렇게 죽 만들었냐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언니라는 분이요, 복음 안 받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고 나만 믿습니다. 어머니 믿으십시오. 그러나 진짜 어머니 믿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 영적기도 안 따라겠대. 알겠다고. 그러면서요, 목사님 이제 보리밥을 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니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을 초대해서 밥을 줬다나 지랄 났네 하면서. 제 처는요 참 희한해요. 지랄 한 애는 진짜 욕이거든요. 근데 제 처는 지랄 났네는요 큰일 났네 아이고 이런 뜻이라. 그 어디 가가지고 우리한테 지랄 났네 이게 저게 욕 하나 했더니 제 처의 본래 말투더만요. 지랄 났네 그렇게 집에서 큰일 나는 게 하지 말고 시킨데 좀 해요. 맨날 지랄 나면 되겠어요. 맨날 큰일 났어 오도방정 떨고 다니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여기에 여러분 은혜 확 받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영적 승리. 그래서 여러분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열매를 맺어요. 맞죠? 그래서 어떤 뿌리 내리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뿌리. 모든 문제 끝난 복음의 뿌리.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열매 나와야 돼요. 기도의 뿌리가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무작위로 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하세요.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불신자가 기도하는 똑같은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길상을 주냐, 누가 뭐 했냐. 솔로몬의 영광을 이 들풀에 피는 백합화보다 못하다. 하나님이 키우고 먹이지 않냐.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복음의 뿌리 내리시고 누리세요. 기도의 뿌리 내리세요. 기도를 누리세요. 기도를 어떻게 누리냐, 제가 가르쳐주는 영적 기도 신앙 고백 해보시라니까요. 해보면 영적 상태 달라지면 여러분 눈빛 보여요. 그럼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이거 나온다니까요. 진짜요. 부목사님 우리 예배 놓고 집중기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요, 맨날 합심기도 합시다 하면 합심기도란 말은 기도 제목을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합심기도 하자, 통성기도 하자, 집중기도 하자 그러면 항상 나오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합심기도 하자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는데, 여기서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하면 주여, 자기 기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가 내게 안 됐어요. 기도의 줄이 안 뚫린 거예요. 맨날 자기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는 안 되는데 이런 실패와 의식이 가득 차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욕심은 안 버려요. 자존심은 안 버려요. 뭔가를 안 버리면서 늘 달라고만 해요. 이 기도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데 안 바뀌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진짜 기도를 못 배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예수님, 저희들한테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너희들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주기도문은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 그래요. 거기 보세요.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리고. 다른 거 욕심 부리지 마라. 일용할 양식, 식탁에 대할 때 그것으로만 감사해도 된다. 그리고 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영적 사임 하라는 말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전도를 뿌리내리세요.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이게 누려져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아무리 바빠도요, 점심은 바빠서 못 드시고 가더라도 메시지는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육자나 저를 만나서 말씀 운동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왜 보통 교회가 아니냐? 마귀 이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원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저주, 재앙, 모든 사망권세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속 증거돼야만 이 제천 복음화 우상 귀신의 문화를 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인들인데, 육사 들어왔는데 꼭 방위식으로 훈련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하늘나라는 공사, 바다를 지키는 회사, 지도자가 되고 지휘관이 될 사람인데 늘 도시락 달고 다니면서 출퇴근하는 방위처럼 훈련받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방위는 뭐 하면 돼요? 이병통지서만 날리면 되잖아요. 뭔 사명이 있어요? 통지서 날리면 하면 되는데, 육사는요, 지략가예요, 전략가예요. 아, 우리 군대에 있는데요, 육사 출신이요, 3사 출신, ROTC 출신이 왔거든요. 확실히 육사 출신 달라. 육사 출신 집에 안 가. 관사가 있는데 자기 부인이 2대 출신이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또 에어로빅도 했어. 근데요, 관사가 바로 집 앞에요. 관사 안 가. 관사 안 가고 부인한테 전화해. 옷 좀 갖다 달라고. 그 우리랑 먹고 살면서요, 계속 딱 와가지고요, 제가 분대장 있을 때 육사 출신인데 군 병사들하고 친해지려고요, 자기 돈 털어가지고 막 술도 사주고 뭐 음식도 사주면서 일주일 내내 같이 뒹굴어버려요. 와, 확실히 나더만. 삼사는요, 맨날 출퇴근해. 어디 가, 어디가 없어. 그러고요, 술 꼬라서 와. 그러고 맨날 내후반에서 깔아 자고 이래. 확실히 달라.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세계보고 말 전도제자다. 그 훈련이 다른 거죠. 그 문제가 다른 거죠. 그 사건이 다른 거죠. 방위는 그냥 출퇴근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사람 살릴 지도자 아닙니까? 오늘부터 영적 무장, 싸움, 승리 딱 메시지 딱 붙잡고 집에 가서 조금만 기도 시작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불신앙이 떠나가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나를 살리는 시간을 누리는, 갖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성취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